안녕하십니까. 2024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어린 나이로 탄생하신 날입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아들의 입맞추라입니다. 말씀은 시편 2편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오늘은 키스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키스의 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매년 7월 6일이 세계 키스 데이입니다. 한국은 6월 14일이 키스데이라고 합니다. 많은 문화권에서 키스는 사랑과 우정과 존경의 표현으로 간주됩니다. 2015년 11월 13일 파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록 밴드 중에서 Eagles of Death Metal이라는 록 밴드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죽음의 독수리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록 밴드예요. 바타클랑이라는 극장에서 콘서트를 엽니다. 콘서트 참석자가 약 1,500명이나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글 오브 데스 메탈은 이제 6번째 곡인 키스 더 데빌, 마귀에게 키스하라를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이 곡은 악마에 대한 사랑의 표현한 것입니다. 누가 악마를 사랑하고 키스하고 싶은지를 반복적으로 묻는 그런 곡입니다. 제가 가사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Who will love the devil? 누가 악마를 사랑하겠는가? Who will sing his song? 누가 그의 찬송을 부르겠는가? Who will love the devil and his song? 누가 마귀를 사랑하고 그의 찬양을 사랑합니까? I will love the devil. 나는 마귀를 사랑할 것입니다. I will sing his song. 나는 그의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 Who will love the devil? 누가 마귀를 사랑하겠습니까? Who will kiss his tongue? 누가 마귀에게 키스하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오후 9시 40분 이 노래가 이제 울려 퍼지고 있는데 정말 악마가 나타났어요. 이슬람 테러리스트 3명이 바타클란 극장에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무자비하게 총격을 가합니다. 90명이나 사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에게 키스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시편 2편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사람들은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죠. 누구나 다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멸망하지 않고 우리 인생에서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1파트 명령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세계에는 여러 종류의 키스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3개의 종류의 키스가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키스의 의미는 화해의 입맞춤입니다. 두 번째 입맞춤의 그 의미는 복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사랑의 입맞춤입니다. 첫 번째 화해의 입맞춤. 적대감이 사라지고 평화가 회복됐다는 표시로 사람들은 입을 맞춥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서 야곱과 에서가 제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동생 야곱 사기꾼입니다.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에서인 채 에서 옷을 입고 들어가서 이삭으로부터 장자권의 축복까지도 가로챘습니다. 에서에게 있어서 야곱은 불천지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야곱을 죽여버리고자 합니다. 야곱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야반도주를 감행합니다. 그리고 애삼촌이 있는 하란에 가서 그곳에서 피신을 합니다. 20년이란 세월이 흐릅니다. 그동안 야곱은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많이 낳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돌아오게 됩니다.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에서는 군사 300명을 데리고 그를 맞으러 나갑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야곱 겁이 나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천사를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에서와 야곱이 만났을 때 형 에서는 동생을 끌어안고 키스를 합니다. 그리고 웁니다. 서로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용서와 화해의 키스였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형님의 얼굴이 은혜스러워서 하나님 얼굴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둘째 아들 탕자는 그 많은 아버지 유산을 허랑방탕해서 다 탕진하고 산거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그가 멀리서 오는 것을 발견하고 마라톤 선수처럼 달려갑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그의 목을 껴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 입을 맞춥니다. 큰 잔치를 베풉니다. 용서와 화해의 입맞춤입니다. 성경의 주제,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므로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아들과 화해하라라는 의미입니다. 화해는 누군가 죄를 지은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으면 화해도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덩어리입니다. 아무리 죄를 안 지려 해도 죄를 지으며 삽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 아들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이 죄값을 우리는 죽어야 하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빚을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들에게 입맞추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모든 죄는 사함받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과 화목하십시오. 둘째는 복종의 키스입니다. 동양에서는 신하들이 왕의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이 관례입니다. 동양뿐 아니라 이집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크리스마스를 좋아합니다. 구에 놓인 어린아이 예수님도 좋아합니다. 구에 놓인 아기 예수님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러나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주도 생명도 천사들을 다 예수님께 창조하신 것입니다. 모든 만민을 예수님이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그리스도, 무슨 말입니까? 기름 부은 자, 즉 왕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왕으로 영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들에게 입 맞추라, 이 명령은 무릎을 꿇고 아들 발에 입을 맞추고 아들을 왕으로 영접하십시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출발은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시작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왕 대신 예수님께 당신은 영과 혼과 몸을 드렸습니까? 왕 대신 예수님께 나의 과거도 나의 미래도 또 현재도 맡겨 드렸습니까? 예수님의 왕이 되지 않을 때 제약된 본성이 왕이 되어 나를 다스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지 않을 때 과거의 죄가 나를 괴롭힐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가 우리를 불안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산재에 있는 이 문제 저 문제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평강을 빼앗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임재로 우리가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 예수님, 주님은 저의 그리스도 왕이십니다. 이 시간 제 몸과 혼과 영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오늘 사도행전 29장을 써 주십시오. 아멘. 셋째는 사랑의 입맞춤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죄인으로 알려진 한 여인이 나옵니다. 모든 동네 사람이 그 여인을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영접하고 그 여인의 많은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많은 죄를 용서받은 여인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그녀는 이 예수님께 자신의 사랑과 감사를 어쩐지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 그의 집에서 만찬을 즐기시고 계셨습니다. 죄인으로 낙인 찍힌 이 여인이 거룩한 바리새인 집에 나타나면 주인은 그녀를 즉시 쫓아낼 것이 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기회를 엿보다가 잽싸게 문을 열고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팔을 붙들고 울었습니다. 눈물이 강처럼 흘러서 예수님의 팔이 다 젖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긴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팔을 닦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향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팔에 입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키스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그 여인의 모든 눈물과 그 여인의 사랑과 헌신을 기쁨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녀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향유 한 방울 한 방울, 그녀의 모든 입맞춤 감사 예수님은 다 받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다 받으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여인,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주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먼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창세 전에, 하늘과 땅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를 죽는 것을 창세 전에 이미 선택하셨습니다. 얼마나 절대적인 사랑입니까?
이처럼 사랑받은 우리도 예수님을 존경과 감사로 입맞추며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 파트 축복. 시편 2편 12절 상반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의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사랑하는 아들이 진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화를 낼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진노를 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 17절이죠.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들이 진노하면 죄인들에게는 피난처가 없습니다. 멸망만이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 어떻게 우리가 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입맞추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자는 다 복되도다. 여기서 복되다는 말이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멸망받아 마땅하잖아요. 지옥에 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멸망시킵니까?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죄를 짓습니다. 미움은 살인죄입니다. 살인죄보다 더 큰 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미워하지 않은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도 화가 나면 불같이 화를 내면서 할 말 못할 말 다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기를 잘하는 죄인입니다. 저는 살인자입니다. 저는 수만 번 지옥에 떨어질 자식입니다. 저뿐 아니라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고엘, 구속자, 우리의 보증인이 되셨습니다. 보증인이 무엇이에요? 보증인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에 채권자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보증인이 되십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면 누군가는 값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지은 빚은 어떤 경우에도 갚아야 합니다. 중요한 질문은 누가 갚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에서 내 죄값을 치르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치르시든지 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아들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용서와 구원과 영생을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품에 자신을 던져보십시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입맞추며 사십시오. 그러면 하늘의 복이 당신에게 쏟아질 것입니다. 아멘.